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제 쭉 이어져 온 내용이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섬김과 겸손에 있음을 우리가 5장 초반부에 나뉘었죠. 지도자이든지 젊은 자이든지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서로 겸손히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길임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5장 5절의 마지막 부분은 잠언을 인용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는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인용된 구절로서 우리의 겸손을 촉구하면서 그 겸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요.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신앙의 실질적인 현실적인 모습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대처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마주하는 이 고난들은요, 단지 우리가 겪는 어떤 환경적인 이유나 어떤 객관적인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돌파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를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고난을 대처할 때, 그리고 고난을 맞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나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위협들과 많은 방법들 속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으며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요. 그 문제들이 여전히 서로 다른 고난과 서로 다른 모습의 문제들을 우리는 지금 안고 살고 있지만, 이전 시대와 지금이 다르고 지금 같은 시대 속에서도 지역마다 다른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결국은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있고 참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 일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느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의 모습으로 설기가 어려운 자들이에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교만한 자의 시각에서 야고보서는 또 다루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그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에서 다루면서 그 교만한 자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어떤 우리의 대적으로서의, 하나님이 정말로 대적해서 그를 멸망으로 이끄실 것 같은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교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대적할 수밖에 없으신 그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를 높이고 내가 가진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앞에서 어떤 것이 고난을 뚫고 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냐 하는 문제를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나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겸손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겸손하라라는 메시지 안에서 너희가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염려까지도,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너희의 모습에 대한 너희의 염려까지도, 너희를 둘러싼 수많은 환경과 고난들 앞에서 너희가 겪는 그 염려까지도 주께 맡기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라. 그 영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끝마치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권세가 영원히 있으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과 나의 겸손한 모습과 내가 잘 대처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것을 잘 따름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잘 가르치고 내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모든 적재적소에서 잘 사용되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나의 작은 고민마저도, 나의 작은 성정마저도, 나의 성격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 성격은 성령님도 못 바꾸신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성격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끝마치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그 날을 소망하고 있느냐. 겸손하라 하는 이 명령의 가장 실질적인 말은,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마다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너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고 있느냐. 그것이 너희의 모습의 어떠함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바라보고 있느냐. 그 앞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아감이 너희의 믿음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 외부 대적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것 같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가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마치 잠도 안 자고 24시간 기도에 몰두해서 마귀가 나를 계속해서 삼킬까 걱정하면서 막 싸워서 이겨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시절이에요. 여기서 근신하라 하는 것은 정신을 차려라 하는 것인데,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며 분별력을 가져라.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마치 믿음이 굳건해져서 내 믿음이 이제 왕성해지고 장성해지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적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이 대적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불신이에요. 우리가 그를 대적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마지막을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완성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신 그 정체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그는 삼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마귀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속이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거짓말들을 스스로 가지게 돼요.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나만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나에게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닐까? 나 사실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닐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고난이 올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서 이런 고난이 올까 하는 고민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보편적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들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것만 같은 모든 현실적인 문제는요, 사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쥐고 그 안에서 누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지금 당장 이것이 극복되어지고 지금 당장 내 삶이 안위되어지고 지금 당장 내 삶이 역전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지금 내가 이룰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위시리스트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최종적인 소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 세세무궁하도록 권능이 있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이루신 영원한 영광, 그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이가 과거형을 쓰고 있다. 이미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여전히 부족한 것을 살고 있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리스토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채우시고 회복시키신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잘 정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그 주어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굳건하라, 강하게 하라, 너희 스스로를 강하게 하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친히
스스로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의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의가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베드로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의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하나님 되시며 지금도 좌정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자칫하면 그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처음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너희가 쥐고 있느냐? 그 소망을 향해서 너희가 가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패배를 느끼는 것으로 마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패배감을 느끼기도 하고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너희는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우리는 설령 이렇지만, 내 상황은 설령 무너지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으실, 변하지 않으실, 또 거절당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속하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주장마저도 내려놓고 두 팔을 벌리고 뛰어오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결정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깨어 있을 때, 자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끝끝내 구원하사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고 우리를 보며 도왔더라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